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경험, 구속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까 또 계속 반복하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 복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만 있고 세례로 내 주장, 내 고집 다 버리고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4절, 1절에 14절,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천지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못난 이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셔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1장 3절 6절에서 본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해 만세 전에, 놀랍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예정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참 나는 어떻게 나는 그 유교, 불교,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그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동네에서 9살에 나를 하나님 택해서 예정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서 정말 저먹고 흠없는 아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택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참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비라는 게 왕에게 선택받으면 그냥 왕비가 되어버려. 그리고 또 이제 왕이 그냥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누구 장관 선택하면 그냥 장관, 비서실장 선택하면 권세자리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아서 자녀된 거, 이것만 생각해도 찬송하리로다요.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서 이 고난 중에도 이 글을 쓰는데 얼마나 자기의 원수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인 참 자기를 다메섹도상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만나주셔서 원수를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옥중에 가서도 감사 찬송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에 11절은 성자 예수님의 피의 구속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죄값을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못되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업이듯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단 말이에요. 기업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내가 욕심부리고 믿음생활 잘 못하고 세상 사람같이 살면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기업 보증입니다. 이렇게 그 말들을 보면 그냥 그 카우보이가 말을 탁 그냥 뜨거운 불로 딱 해서 자기 집안의 그 뭐 A면 A 이렇게 그 표시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령의 불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보증해 주시죠. 인쳐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신약에는 사도들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읽을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자, 성부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성자 예수님의 피의 구속, 성령님의 인치심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15, 19절은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도의 세 가지의 기도예요. 첫째는 에베소 1장 15, 16절 목자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죠. 지금 목자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새로운 성도나 또 병들다든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중보.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7절, 18절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구해.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신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동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다 부러워했는데 그런 것은 다 부러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때요? 애굽의 왕이 되는 거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자랑감이 되지만은 그것은 잠시 죄악을 나게 드는 거예요. 아니 에집트에 그 왕 됐다 해서 누가 알아주냔 말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10가지 대하는 이 모든 일에 쓰임받은 것이 더 귀한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에서 막 빛이 나고 할 때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건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또 베드로는 뭐예요? 신약의 대표자. 자기는 깨제제하고 예수님만 위대하고 모세와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선지자만 위대한데 베드로는 예수님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에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냥 하루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얼마나 자기는 꾀죄죄하고 쪼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요. 그는 갈 때요 흔들리고 형편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반석처럼 붙들어 주시니까 사탄이 밀가부로 더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알으라는 거죠. 알면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에베소 1장 18절 B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함, 믿는 자의 역사신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라. 이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들잖아요. 그 농부가 쟁기를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쟁기 끝에 그냥 착 뭐가 그냥 돌에 부딪힌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그냥 보석이 막 금은 보석이 숨겨 있어요. 더 빨빨 덮고 막 정신없이 밭 다 가려주고 여보 우리 집 팔읍시다. 정신 미쳤어요. 그 집 누구 집 내가 오늘 농사 지었는데 뭘 봤단 나를 못해요. 비쌀까 봐서 무조건 삽시다.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님은 복음은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라 그 말이요. 그것을 알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라는 거죠. 어때요? 나는 서울시의 도봉구청에 근무하고 그냥 그때 당시는 요즘도 공무원이 철밥통이지만은 그때 당시 서울시 근무 그것도 세무과 근무했으면 철밥통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래갖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는 아멘, 집에 오면 노멘.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하고 나 때문에 그냥 12식구가 다 올라왔으니까. 시골 같으면 그냥 어디 뭐 그냥 채소라도 얻어먹고 뭐 쌀이라도 보리라도 얻어먹지만은 서울은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내 12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웃어버리더라고. 나는 내 식구뿐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책임지고 심지어는 저 산속에 있는 들짐승의 새끼까지 내가 다 돌본단다.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희 집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도 뭐 동생들도 또 형도 또 올라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참 목사가 되는 것은 2대 앙케이트의 이발사 다음인데, 요즘 이발사는 그래도 고급직이지만 옛날에 이발사는 전직이잖아요. 그렇게 목사는 그냥 중목사, 물목사 그랬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갖고 늘 얼굴 누렇게 갖고 그냥 저녁 같은 데는 그냥 물이나 한 컵 먹고 가고.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있는데 그냥 라면, 국수, 냉면도 그냥 맛없는 그냥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도 목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렸을 때 그 노름 이렇게 할 때 그냥 딱 뒤에서 딱 찍어. 그랬을 때 따버려. 배로 따버려. 너무 좋다. 그때 뭘 후회해? 이야, 이것이 다른 것이 분명하면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내서 그냥 올인할 텐데, 투자할 텐데, 이게 못했다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의 깨달았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위해 살면, 정말 이건 논하는 것이고,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 일인데, 어떤 이왕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24시간 주님을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일부는 갖기는 하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하기도 싫고 하다가 얻어맞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때 또 이제 독일에서 간호사 사모님 만나서 가서 나는 이제 백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 뭐 돈도 있고 백도 있고 한데, 뭐 우리는 또 집도 다 방해갖고 올라온 상황이니까 뭐 없잖아요. 없는데 참 이 독일의 간호사 만나서 가서, 또 그때 내가 폐병 걸려서 각혈도 오고 했는데 좋은 약 먹고 치료받고, 또 사모가 이제 간호사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그냥 뭐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였고, 또 이제 교회도 해야 되는데 그냥 독일 교회 빌려서 그냥 간호사들이 막 몰려고 그래서 그냥 1년 만에 자립되고, 거기서 신학교도 세우고 피난민 선교도 하고 돈가라파 20불씩 생활비도 도와주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일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그 후에는 또 우리 한국이 잘 사니까 또 목사가 이발사가 아니라 참 좋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라는 거지. 뭐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크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을 좀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위해서 보물을 팔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20절, 23절, 구원의 완성입니다. 땅을 구속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승천케 하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모든 이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죽은 자만 해결하시고, 원래 하나님 있잖아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서 통치, 왕으로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뛰어넘, 그래서 온 우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된 거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능력을 말하죠. 거기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또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는 가정, 이웃, 직장, 또 우리나라, 또 이웃나라, 온 세계까지 충만한 거죠. 이스라엘이 영국이 미국을, 미국이 한국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충만해서 세계에서 10번째 나라 됐으면 우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2장입니다. 2장은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다. 이제 성전이죠. 그 광야에서는 그 법궤가 장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성전이고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그래서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면 사흘 만에 지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또 교회 안에 두세 사람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받은 존재임을 알라.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하나이잖아요. 하나. 나무 가지도 나무에게 붙어있으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대신 내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세례를 받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다 그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과거입니다. 우리 전날의 상태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이 성전이 된 거고, 자, 2장 4절 10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구원. 자,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우리가 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7절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림이라.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저 영국 이방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지극히 풍성한 법을 유럽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디모데는 충성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극히 풍성한 복음이 여러 세대, 지금 요 성경을 기록한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흘러왔고, 이것이 땅끝까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옆으로까지 여러 세대 흘러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주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 손주들을 이렇게 아들을 낳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또 손자 손주들을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듯이 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제자를 삼고 또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시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 포이메아, 상품이 아니고 명품 걸작품이라는 거지. 우리가 좀 요즘 명품 가방이 있잖아요. 명품 가방. 이 포이메아, 이렇게 한 조각을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손으로 직접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쌍둥이도 하나 된 사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내 눈을 고치고 또 내 말, 언어, 또 얼굴에 상냥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는 나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함부로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작품을 깨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포이메아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찍어서 값싸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명품 가방 500만 원 간다 그래요.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다는 게 이렇게 그냥 천한 가죽 그냥 이렇게 찍어서 만든 건 천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 병들고 아픈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고쳐줘도 그때 죽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양육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일, 그리고 선교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영국과 미국이, 카나다가, 호주가 우리 가난한 나라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신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고아원, 양로원, 또 대학도 세워주고 학교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감. 에베소 2장 11절에 12절, 그때는 전날의 신분, 자, 이제는 현재의 신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감.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의 복음입니다. 1장은 우주의 경륜이라면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3장은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만물에 충만한 것을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로, 그럼 그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들도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또 그들도 은혜 받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몸, 갇힌 지체, 이렇게 내 몸은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내 몸처럼 그 새로운 성도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그래서 지금 저 영국과 미국과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온 세계 지금 선교해서 정말 이방인까지 복음을 유통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요? 저 헬몬산에서 물과 빗물을 갈릴리 호수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 이렇게 흘러가듯이 자꾸 죽은 땅들을 살리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풍성 이방인까지, 그리스도의 비밀 곧 교회를 깨닫게 하심. 또 교회의 비밀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게 함. 교회를 이루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장관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영원한 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 교회에서 안내하는 것이라든지 뭐 주차장 뭐 해가지고 또 이런 거 헌금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것 모두 다 주일학교 교사, 이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방인까지 하라는 거죠. 4장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주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 되는 것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고,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1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만물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갈라놓는데 다시 하나 되어서 통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 7절 10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아담이 범죄한 거 이제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통치권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
그래서 이제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고 영혼들을 얻게 하심 만물의 충만을 위해서 오셨다. 계속 얘기하죠. 저 이스라엘에서 영국, 미국, 또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온 아프리까지 이제 저 정말 가난하고 그 거지의 나라를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으셨다면 우리도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축복을 해서 온 세계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은혜로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어떻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힘술과 마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세우고 또 온전케 하고 또 온전케 한 몸을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명을 가진 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죄짓고 싸움하고 마귀짓하고 또 이렇게 물고 뜯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그런 자에까지 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영광스러운 교회, 상속자,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기업을 상실케 하는 옛사람, 성품을 벗이고 빛의 자녀들이 되라. 죄는 루벤처럼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죄를 지으면 안 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실한 기업을 다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을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성령에 취해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현장은 뭡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살리고 구원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그런 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거기를 막 아프고 이렇게 해주고 쓰다도 못하시지 이렇게 부부간에 한 몸이잖아요. 교회도 한 몸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시되 고녀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게 원리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그 궁극적인 싸움, 무장한 군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막 혈기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자녀와 부모 사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자, 노사관계도 밑에 있는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위에 상전들에게 대하고 또 위에 있는 상전들은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죠. 현장,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군인으로 서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의 꼴로 잘 먹여주고 성도들은 받은 은혜 축복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이제 목자를 잘 받드는 거죠. 자, 또 목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혼을 에베소 6장 21절 24절까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그제 온 유주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개혁,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이제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함께 되어서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5장에 가서는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 6장에 가서는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다윗처럼 사자곰과 싸워서 아버지랑 건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 정도로 끝나고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살 사명이 많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에베소서를 총괄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중심에서 겨우 에베소서 2장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고 또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정결한 신부로서 이제 잘 준비해서 주님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